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서 33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2장부터 이제 35장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해 계획하신 미래의 4가지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라는 어떤 인간이 추측을 해서 만든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자, 32장,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의로 다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왕으로서 온 세상, 특별히 이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있었고, 또 자연계에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판단의 공의가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의와 화평이 거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메시아 왕국, 이것이 이제 32장에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시리아 왕과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예루살렘이 구출된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33장 말씀, 33장은 24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리아 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으로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 이 적그리스도가 파멸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가 승리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이중적인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3장 이런 경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정말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석가들의 이런 그 설명도 좀 듣고, 이 위얼스비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강해해 놓은 거를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고, 그러면서 1절부터 이제 여기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쭉 이렇게 따라가 보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사야 당시 얘기인지 바빌론 시대 이야기인지 포로 생활 갈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 가면서 이렇게 읽으면은 이해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절 가서 보면 노력하는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노력하며 그들이 너를 배신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배신하느니라. 내가 노력하기를 그칠 때 내가 노력당하겠고 내가 배신하기를 그칠 때 그들이 너를 배신하리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요 32장 요 근처에는 6번의 화가 있을지어다가 나옵니다. 28장 1절, 29장 1절, 15절, 30장 1절, 그 다음에 31장 1절, 그리고 화가 있을지어다 마지막이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여기 1절에 가서 보면 노력하는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6번째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유다하고 이렇게 동맹관계 이런 거 비슷한 걸 맺고 유다를 도와줄 것처럼 이렇게 하던 그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런 그 왕이 배반하거든요. 이러한 배반으로 인해서 사네립에게 닥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이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노력하는 내게, 여기에 너는 1차적으로 히스기야 당시 이 유다 왕국을 공격했던 사네립의 공격은 36장, 37장에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아니면 미래 시점에서는 환란기에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출하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처음에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신앙 때문에 아시리아 사람들을 주의 집과 그 다음에 왕의 집에 있는 그런 보물들이 있었는데, 이런 보물들을 이제 가져다 주면서 매수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받고 돌아가서 제발 우리를 침략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사네립이 합의를 깨고 유다를 이제 침공한 거예요. 배신한 거죠.
그래서 이 사내립은 여기 있는 것처럼 도둑이고 그 다음에 배신자고 폭군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이제 약속하시죠. 그는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멸망하게 될 거예요. 민족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를 배신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은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께서는 아침마다 그들의 팔이 되시고 고난의 때에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예루살렘이 아시리아 군대에서 이제 포위가 됐단 말이에요. 이때 경건한 사람들,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이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30장 18절에서 19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주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판단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경건한 사람들, 많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들이. 이 경건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사야서는 37장 35절 가서 보시면 다윗의 왕좌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소수에 남아있는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니까 예루살렘을 사내립의 손에서 이제 구출해 주시는 그런 내용.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은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아시리아 군대를 치시는 그런 내용이고, 자, 4절 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쐐기벌레를 모으는 것 같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들이 이리저리 뛰는 것 같이 그분께서 그들 위로 뛰어오르신다. 주님이 이제 개입하시니까 아시리아가 유다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자랑스러워했어요. 자,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가 유다의 온 땅을 메뚜기처럼 이렇게 메뚜기 떼처럼 이렇게 휩쓸고 이제 다녔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질 거다.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시니까 아시리아 군대에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아시리아 군대 거기로 넘어가서 그 사람들 노략하게 되고 사내립이 큰 소리 쳤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신이 더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내립이 이제 금방 자기 나라로 도망가서 자기 신의 신전에서 암살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36장에 3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높여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높은 곳에 거하시며 판단의 공의와 의로 시온을 충만히 채우셨기 때문이라.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이런 걸로는 그 어떤 것도 이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인간이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6절은 이런 말씀이죠.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니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너는 유다 왕국 아니면 히스기야. 지금 너가 지금 바뀌어요. 1절에서는 아시리아 왕인데 여기는 지금 히스기야 아니면 유다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과 개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와 영광을 구할 때 정말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 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지금 일촉즉발에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럴 때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살려고 했냐? 성전에 있는 보물,
그 다음에 또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 이런 걸 다 사내립에게 가져다 주고 그리고 안정과 확신을 얻으려고 했거든요. 이 뇌물을 주고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열왕기하 18장 13에서 16절 가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주를 두려워하는 게 진짜 보배다. 진짜 보물이다. 이런 거를 히스기야와 유다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불신, 믿지 않는 거는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지금 이사야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9절은 아시리아 이런 군대가 이렇게 몰려 들어오니까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적어도 뭐 30만, 40만 이런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암울한 유다의 상황을 7절에서 이제 9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의 이런 군사들, 도시들이 차례로 적에게 이렇게 함락되는 걸 보고 울었습니다. 또 유다의 공식 사절단, 협상이 아무런 성과를 이제 이루지 못하니까 또 울었어요. 사람들이 다닌 길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밭과 과수원이 폐허가 되고, 탈출할 방법도 없는 이런 암울한 상태,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10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이제 내가 높여지리라. 이제 내가 나를 높이리라. 이렇게 암울한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날 거다. 내가 일어나서 이 아시리아 군대를 멸절을 시키고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을 거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11절에서 이제 12절은 이사야 대언자가 아시리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그 심판, 이걸 묘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어떤 그 이미지, 상징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아시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갖 계획을 구상했어요. 이걸 수태했다 그랬어요. 수태했다. 근데 수태한 다음에는 낳게 되잖아요. 뭐를 낳냐? 겨와 짚을 낳다.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그렇죠. 겨와 짚을 낳을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가 겨를 수태하고 짚을 낳으리라. 너희의 호흡은 불같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백성은 불에 타는 석화같이 되고 베어서 불에 태우는 가시나무같이 된다. 이 아시리아 이 군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이 예루살렘을 지금 함락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뀐다. 이런 내용을 그 안에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은 멀리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가까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 강력을 인정할지어다. 멀리 있는 이방인들, 이방 민족들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이런 일, 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자들은 뭐 유다 사람들도 될 수 있고 유다 바로 근방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이 알려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자, 14절에서 이제 16절은 예루살렘이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 구출이 되니까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이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무서워하며 두려움의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리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라 그랬어요. 참지만 죄인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일시에 삼켜버리고 태워버리는 그런 무서운 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영존하는 불사람과 함께 거하리요 하는도다. 이 말씀과 함께 15절 이제 16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받아주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의롭게 걷는 자, 올바르게 말하는 자, 압제하여 얻은 이득을 멸시하는 자, 손을 저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바위로 된 요새가 그를 보호하는 처소가 될 것이요 그는 빵을 공급받고 물을 확보하리라.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편, 그 다음에 24편에도 거의 동일한 말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원하시는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종교적 위선 행위예요. 외적으로는 많은 의식을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셔서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이 죽고 예루살렘이 구출된 이런 걸 보면서 예루살렘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이제 24절은 또다시 이제 메시아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로 앞뒤 문맥을 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왕에게 초점이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는 종말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가지고 메시아 왕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는 언젠가 그 동일한 도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그 도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 이방 민족들이 적그리스도의 이런 지위를 받으면 모이게 될 텐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들을 일시에 섬멸하는 이와 같은 일, 이런 거에 대한 리허설이다. 그러니까 사내립의 침략,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18만 50명 이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거,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리허설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9절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가서 보니까 17절에 내 눈은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을 보겠고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볼 것이며 내 마음은 공포를 묵상하리라.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돈을 받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들을 세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사나운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니 그 백성은 내가 알 수 없는 어려운 말을 하고 더듬는 언어를 쓰므로 내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17절의 너는 유다 백성,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 이렇게 바라보니까 사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이 그에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조롱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그 때가 되면 그들이 예수님의 지극히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된다. 시편 45편 1절, 스가랴서 12장 3절에서 13장 3절, 1절 가서 보시면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이제 19절은 아시리아에게 이제 포로를 당하는 그런 시련, 예루살렘, 그 당시에 그런 걸 겪었는데 이제 메시아 왕국의 유대인들은 그러한 공포를 다시는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 침략해 들어오는 이러한 그 오만한 군사들 보지 않으며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게 내리는 그런 그 어떤 명령의 말 이런 걸 듣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33장 이제 18절을 19절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은 참 재밌는 거예요. 우리의 엄숙한 것들을 지키는 도시 시온을 바라보라. 이제 예루살렘 이야기인데 내 눈이 평온한 것처인 예루살렘을 볼 터인데 그 도시는 옮겨지지 아니할 그런 장막이 된다. 20절 예루살렘은 이제 결코 움직이지 않는 장막과 같이 된다. 54장 1절에서 3절 이사야서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가서 보면 오히려 거기에서는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해 넓은 강들과 시내들이 있는 장소가 되실 것이요 그 안에서는 노젓는 큰 배가 다니지 못하며 화려한 큰 배가 그 옆으로 지나가지 못한다. 이게 이런 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넓은 강들과 시내들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가서 보시면은 예루살렘은 고대 그런 대다수 도시들이 강 근방에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예루살렘은 주변이 다 산으로 되어 있고 한 700m 높이에 있는 이와 같은 그런 도시예요. 강이 통과하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때에는 이런 것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가서 보시면 성전에서 나오면 이 물이 나와갖고 커다란 강을 이루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듯이 이 천년왕국 때에는 예루살렘 그 주변에 강들이 흐르고 여기 있는 것처럼 시내들이 이제 흐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노젓는 큰 배, 화려한 큰 배는 뭐냐? 옛날에는 이렇게 전투하는 그런 군사들을 실은 그런 배를 노를 젓는 이런 커다란 배, 이런 갤리라고 하는 그런 배에다가 이런 군사들을 실어갖고 그래서 그 배를 보내갖고 침략 전쟁을 하게 했어요. 그런 배가 침략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배가 다시는 이 예루살렘 근처에 오지 못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 왕국 평화의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22절 주께서 우리의 재판자시오 주께서 우리의 입법자시오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자, 여기 가서 보면 재판자 그 뭐예요? 사법 그 다음에 우리의 입법자 입법 그 다음에 왕 이거는 뭐예요? 행정부. 그러니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 정부의 모든 기능이 메시아 왕 혼자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될 거다. 이렇게 될 때 그분의 백성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런 묘사가 아름답게 정말 얼마나 멋있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모든 그런 권한이 메시아 왕에게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이러한 때가 메시아 왕국의 때다. 23절 가서 보면 내 밧줄들이 풀렸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돛대를 충분히 강하게 할 수도 없었고 돛을 펼 수도 없었다. 자, 밧줄이 풀리고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배에서 밧줄이 풀리고 돛을 펼 수 없으면 무슨 상태예요? 침몰하는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려 갖고 침몰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런 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거의 침몰할 뻔한 그런 배였지만 주님께서 폭풍우를 헤쳐나가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들이 아시리아 군대 이 사람 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 18만 5천 명 하나님께서 죽이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전리품을 거두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사람들이 큰 노량물을 탈취하여 나누며 다리 저는 자들이 그 탈취물을 취하고 그 거주민은 이르기를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자기 불법을 용서받는다. 질병과 그 다음에 불법이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그들을 구속하는 구속자이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되면서 백성들이 그들이 지은 이런 불법들 다 용서받는 이런 시대가 이스라엘 저 땅에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이제 시작을 가서 보시면은 이사야서 앞부분에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대해서 이스라엘은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그런 자식들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메시아 왕국이 이제 도래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서게 되면 그들의 모든 불법이 용서가 되고 그들의 모든 육체적인 이런 질병이 다 치유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3장도 특별히 17절부터 24절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런 거, 뭐 배 이야기가 나오고 침몰하는 배가 나오고 이런 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 왜 예루살렘 주변에 강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고 이게 천년왕국에서 지형이 변하고 이렇게 되면서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되는 이런 때가 이제 발생하는 거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그래야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이번에 이사야서 이런 강해를 하면서 직접 한 구절 한 구절 다 읽어보고 여러 주석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 이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거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얻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이제 미래가 있어요. 우리 이제 휴거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고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을 예수님께서 큰 환란, 대환란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확고하게 된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광을 얻는 이와 같은 때, 이때가 메시아 왕국의 천년 왕국,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다. 이사야서 1장 18절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운 초대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결과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구원받은 이런 확신이 서지 않고 이렇게 될 때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이런 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영원 무궁토록 확신과 그 다음에 평안, 그러게 안정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초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